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5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따위는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겠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윗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돌진하여 시온 성체를 점령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윗성으로 알려졌다. 그날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 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렀는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윗은 그 요새 성읍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바깥쪽 보루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 즈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을 보냈다. 그는 또 목수와 석궁들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권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헤브론을 떠난 뒤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곧장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활활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바알 브라심, 솟구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숲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여라. 나무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칠 준비를 하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진을 쳐부순다는 신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기브온에서 게셀이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정벌했다. 6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개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바알라로 향했다. 그 궤는 한 쌍의 천사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아히오가 앞장서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목청꽃 노래를 불렀고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주를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는 그가 궤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사는 거기 바로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 궤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기는 내내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제사장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온 나라가 그와 함께 함성과 나팔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놓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백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요정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머지않아 그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막아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인생의 함정과 장애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왕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지방과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내 왕자는 다윗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실상을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을 위해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가 네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영이 있게 해 주십시오. 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3분의 2를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ser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왕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웠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9장 다윗과 무비보셋.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네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절고 다닙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